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말 그대로 제자들과 그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마가복음, 또 이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도 약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약간 다른 관점. 아마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큰 범위에서는 사실 비슷한 관점의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이 마태를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장황하고 웅장하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세를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시면서 주님 또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주신 이 말씀을 이 땅에서 행하고 성취하고 이루는데 우리 주님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우리에게 담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아래?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또 이 땅에 세우신 몸된 교회와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꼭 이루고 싶은 그 비전과 환상을 제자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던지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러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죠.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리고 그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쩌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몸된 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한번 닫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나눈다고 한다면 그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죠.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뭐하라? 제자로 삼아. 여러분 그냥 단순히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뭐하라? 제자를 삼아. 이건 그냥 한 번 가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제자를 삼다는 것은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한번 닫습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 세계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의 그러한 비전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자신이 없으시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 이 비전, 삶의 목표와 이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그 소원이 그것을 향할 때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작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작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크다고 해서 다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들고 소원을 가지고 한번 닫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믿습니까? 기도하고 순종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에 예외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있겠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이제 일반 개혁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세례로 되어 있지만 여기 여러분 관주가 이렇게 붙어 되어 있지만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게 다 침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세례는 100% 다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적용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세례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사실 우리가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원어상의 모든 표현은 다 100% 침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세 가지 명령 가운데 보면 왜 여기서 이 침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굳이 사용했을까? 그런데 어떻게 침례를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을 때 어떻게 침례를 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저는 이것이 무슨 명령인가? 이게 그냥 침례 그 자체에 대한 명령인가? 사실 이 침례의 부분 때문에 침례교회가요 어떤 점에서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왜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인가?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평생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성결교회 신학을 했고 성결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고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의 침례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제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이 침례교단 밖에 있을 때는 약간 저도 그런 각도로 봤어요. 아니 뭘 그렇게 침례를 그렇게 강조를 할까?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모르니까. 여기에는 교회 역사에 많은 과정이 있지만 침례 교회가 사실 교단적인 명칭을 이 침례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아주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이 대명령의 이 침례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실 일반 모든 교회, 정통교회가 모든 교리적으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 신약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신 교회의 거룩한 예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이 침례와 성찬. 우리는 보통 주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주의 만찬. 대단히 이 침례교회는 사실 저가 이게 섬기고 사역했던 이 성결교회도 성결교회 가운데서 이제 저희는 예성이라고 더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에요. 사실 그 교회도 침례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세례도 가능하다. 그 교단에서는 그 정도인데 사실 이 본문에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 명령은 사실 영혼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소원과 비전을 향한 그런 모든 민족에게 가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이것은 그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침례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침례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침례를 줘서 구원받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침례냐? 예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침례고 이 침례는 구원받는 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한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왜 침례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냥 우리가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하나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침례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그렇게 굳이 꼭 강조하느냐? 아니에요. 그 이상의 분명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침례 의미가 뭐냐? 너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한번 땄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요. 그 결혼한 순간부터 사실 그 인생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 하나의 형식인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결코 형식이 아니에요. 그만큼 인생에 있어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에게 남편이 있고 나에게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 여러분 침례의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죄인 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침례를 받아. 그 침례의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꺼낸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여러분 사실 침례 이렇게 어떤 예식을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세례는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합니다. 번거롭지가 않아요. 어디서든지 맘만 먹으면 사실 뭐 물 요만큼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몸이 완전히 담겨질 정도면 대하의 물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허리만큼 이상의 물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히 의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뭘 그렇게 번거롭게 복잡하게 하는 거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냥 약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침례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이 침례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믿거나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일생의 삶 속에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것은 우리 일생의 일대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우리가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완전히 장사 지낼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난 나는 이제 과거의 나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내 자신과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 예식도 거룩한 예식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가르칠 때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뭐예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혹여 뭐 침례를 받은 사람이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으면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유의 선택이 받지 마십시오. 왜? 그 준비되지 못함으로 그것을 받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 거룩하듯이 이 침례 예식 또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할 것을 직접 명령한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을 행한다. 그 의미를 담아서 그런 점에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첫째는 모든 민족을 향한 세계 선교의 그러한 비전과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공포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침례의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비전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무엇을?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번 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네. 자,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것은 보통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 번째 비전과 환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 양육에 대한 비전과 환상. 내가 너희에게 뭐한? 분부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그 모든 것을 너희도 다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지키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아주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부담 없이 듣고 지나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실제적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늘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제자 양육의 그러한 명령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마지막 세 가지 명령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꼭 성취됐으면 하는 그러한 소원과 바람을 담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어떤 말씀을 남기셨죠? 볼지어다. 볼지어다. 너희들 앞으로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시작과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권위가 있고 위대하고 강력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글쎄요, 참 우리가 받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시고 주신 이 세 가지 비전과 환상을 저와 여러분의 꿈과 또 삶의 목표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이 세 가지 비전과 환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과 삶 속에 분명히 있는가를 오늘 이 새벽에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명령 무엇이죠? 모든 민족을 향한 세계 선교의 그런, 또 영혼 구원을 향한 그러한 비전과 환상, 그리고 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제자 양육에 대한 비전과 환상.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적용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신 이 세 가지 비전과 환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